개밥 그릇이 발길질에 채여 마당을 뒹굴었다. 누렇게 뜬 밥알과 비계 덩어리가 흙바닥에 흩어졌다. 16살, 진우혁의 생일상이었다. 고기 한 점 없는 거친 밥상이었으나 그마저도 서자에게는 과분하다는 듯 발길질이 이어졌다. 천한년의 자식이 감히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밥을 먹으려 들어? 내 놈의 존재 자체가 무림맹의 수치다. 무림맹주의 적자이자 우혁의 배다른 형제인 진태윤이 비죽거리며 다가왔다. 그 뒤로 정파의 법도를 논하는 맹의 무사들이 비웃음을 흘리며 늘어섰다. 우혁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거칠어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기녀의 자식. 맹내에서 그를 부르는 유일한 이름이자 평생을 짊어져야 할 낙인이었다. 죄송합니다. 곧 치우겠습니다. 치우긴 뭘 치워. 내가 싼 똥이니 내가 핥아 먹어야지. 그게 내 어미가 가르친 예법 아니더냐. 태윤의 가죽 장화가 우혁의 어깨를 사정없이 짓눌렀다. 흙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 우혁은 하늘에 뜬 붉은 달을 보았다. 오늘따라 달은 짐승의 핏발 선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뒷덜미를 스쳤다. 밤이 깊었다. 상처난 어깨보다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기분 나쁜 박동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혁은 홀린 듯 방을 나왔다. 발길이 닿은 곳은 맹에 금지된 구역, 서고였다. 평소라면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못했을 곳이지만 기묘하게도 오늘 밤은 경비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그를 이곳으로 초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담을 넘자 퀴퀴한 종이 냄새 대신 비릿하고 진득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서고 지하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다. 그곳엔 고대 신전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제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사내. 무림의 태양이라 불리는 무림맹주이자 우혁의 아버지인 진무광이었다. 진우혁은 조용히 그리고 몰래 아버지를 엿보게 되었다.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혈맥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16의 밤. 맹주의 손에는 우혁의 이름이 새겨진 투명한 옥병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검붉은 핏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출렁였다. 맹주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옥병 속의 피가 중력을 무시한 채 허공으로 떠올랐다. 혈맥의 힘이여, 내 안에 천마를 눌러라. 이 재물의 피가 마르지 않는 한 정파의 질서와 나의 천하는 영원하리라. 우혁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무림맹주가 익히는 최상승의 정파 무공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우혁의 피는 정기적으로 뽑혀 제단에 바쳐졌던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른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무도를 위해 소모할 살아있는 약통이자 제물로 취급했을 뿐이다. 16해 동안 품어온 가느다란 정이 단칼에 잘려나갔다. 그때였다. 쾅! 서고의 천장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졌다. 혈마의 후예를 모시러 왔다. 위선자 진무광의 목을 쳐라.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소름 끼치는 괴성을 지르며 맹의 호위 무사들을 베어 넘겼다. 지하 서고는 순식간에 비명과 살점이 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맹주 진무광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우혁이 숨어있는 어둠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벌레 같은 놈이 감히 성역을 엿봐. 내 비술에 찌꺼기라도 탐이 났더냐? 맹주가 손을 뻗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 우혁의 몸을 제단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우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때 자객 하나가 앞을 가로막으며 맹주의 기운을 끊어냈다. 도망치십시오, 소주인님. 안에 잠든 진짜 힘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소주인님이 저 위선자의 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자객의 목이 힘없이 꺾여 바닥을 굴렀다. 우혁은 영문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달렸다. 뒤편에서 수많은 무사들의 발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로 같은 지하 통로를 지나 밖으로 나섰지만 앞에는 거대한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퇴로가 끊긴 절벽 끝에서
자객의 우두머리가 우혁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광기에 젖어 있었고 날카로운 검은 우혁의 목줄기를 향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우혁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다. 억울했다. 평생을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피를 빨리고 이제는 이름도 모르는 자들의 칼에 죽어야 한다니. 살고 싶다. 아니, 살아서 저 위선자들의 가식적인 미소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다. 그 갈망이 가슴 속 깊이 박혀있던 봉인을 터뜨렸다. 뜨거운 불길이 단전에서부터 솟구쳤다. 아니, 그것은 태양조차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였다. 검은 기운이 우혁의 모공을 뚫고 나와 온몸을 고치처럼 휘감았다. 자객의 검이 우혁의 가슴에 닿는 찰나 강철 같던 검신이 마치 얼어붙은 유리 조각처럼 처참하게 박살났다. 으악! 비명을 지른 건 우혁이었다. 뼈가 마디마디 뒤틀리고 혈관이 터져나갈 듯 팽창했다. 시야가 온통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손을 뻗자 검은 기운이 채찍처럼 휘둘러지며 공간을 갈랐다. 우혁을 덮치려던 자객의 몸이 종이장처럼 찢겨 사방으로 튀었다. 코끝을 찌르는 피 냄새가 소름 끼치도록 달콤했다. 머릿속에선 오직 한 가지 명령만이 울려 퍼졌다. 죽여라. 너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 멈춰라. 벼락 같은 사자우가 대지를 흔들었다. 어느새 절벽 끝까지 쫓아온 무림맹주 진무광이 서늘한 눈으로 우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마혈이 기어코 깨어났군. 아주 좋아. 죽어가는 재물인 줄 알았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영물이 되었어. 맹주의 손짓 한 번에 수십 명의 인류 고수들이 우혁을 겹겹이 에워쌌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서자를 향한 경멸이 없었다. 오직 탐나는 보물을 발견한 사냥꾼의 탐욕만이 번득였다. 우혁은 자신의 검게 변한 손을 보았다. 손톱 사이로 피어오르는 검은 불꽃은 무림의 법도를 비웃듯 일렁였다. 이것은 저주받은 마공의 시작인가? 아니면 신이 내린 구원의 손길인가? 잡아라. 털끝 하나 상하게 하지 마라. 저놈의 몸에 흐르는 피 한 방울은 세상 그 어떤 영약보다 귀하다. 죽이지 말고 산채로 지하 감옥에 가둬라. 맹주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고수들이 일제히 쇄도했다. 우혁은 터져나오는 광소를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비참했던 서자 진우혁은 이 자리에서 죽었다. 오너라. 내 피를 원한다면 그 대가로 너희의 영혼을 바쳐야 할 것이다. 우혁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사되었다. 붉은 달 아래 설계된 무림의 역사가 단 한 명의 소년에 의해 뒤틀리기 시작한 밤이었다.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붉은 달이 뜬 절벽 끝을 가득 메웠다. 진우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은 더 이상 기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굶주린 짐승의 촉수처럼 뻗어나가 절벽 끝까지 추격해온 무림맥 고수들의 사지를 올가매고 허공으로 들어 올렸다. 으악! 이게 무슨 힘이냐? 마공이다. 마공이야. 인류 고수들의 몸이 허공에서 비틀렸다. 검은 불꽃이 그들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 내부를 태웠다. 우혁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팔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몸은 제 것이 아니었다. 가슴 속에 들어앉은 차가운 괴물이 자신의 신경을 하나하나 장악해 조종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충만한 힘이 전신을 타고 흘렀다. 두려움은 찰나였고 쾌감은 영원할 듯했다. 발밑에서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침을 뱉고 개밥 그릇을 발로 차던 자들이 이제는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고 있었다. 우혁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자신의 안구까지 검게 물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는 파괴의 감각에 취해갔다. 그만해라. 괴물의 씨앗이라더니 제법 볼만하구나. 절벽 뒤편 어둠 속에서 맹주 진무광의 목소리가 폭주하는 검은 안개를 찢고 들어왔다. 그 한마디에 우혁을 감싸던 기운이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우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주변은 이미 피바다였다. 맹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의 대지가 진동하며 우혁의 심장을 압박했다. 역시 혈마신교 교주의 적손이로구나. 그 더러운 피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양이야. 혈마신교 교주. 우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맹주는 우혁의 앞에 멈춰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20년 전 본좌가 혈마신교를 멸문했을 때 너를 살려둔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 반대다. 너는 가장 완벽한 제물로 태어났지. 맹주의 입에서 쏟아지는 진실은 우혁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는 기녀의 자식이 아니었다. 정파 무림의 공적인 혈마신교, 그 마지막 적통이었다. 맹주가 그를 살려둔 이유는 단 하나. 정파의 무공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성을 억누르기 위해 우혁의 순수한 혈맥을 필터처럼 사용해온 것이었다. 그동안 이유 없이 몸이 허약하고 정신이 아득했던 것은 모두 맹주가 그의 피를 주기적으로 갈취했기 때문이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 본좌의 무도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우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존재의 근간이 송두리째 뽑혀나갔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우혁은 깨진 검을 쥐고 맹주를 향해 몸을 날렸다. 천마열이 다시 들끓으며 검은 안개를 내뿜었다. 인생을 건 일격이었다. 하지만 맹주는 움직이지조차 않았다. 그저 검지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들어 올렸을 뿐이다. 개미가 용에게 덤비는구나. 쾅!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듯 우혁의 몸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어지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으드드, 뼈가 삐걱거리고 장기가 눌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다. 인간이 재해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무력감. 경지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아득했다. 맹주는 손가락을 아래로 꺾었다. 우혁의 몸이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혔다. 입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천마열이 발악하며 힘을 내보려 했으나 맹주의 기운은 거대한 산처럼 우혁의 숨통을 조여왔다. 죽는다. 이 비참한 진실만 알게 된 채 평생을 바친 원수의 발밑에서 고기 조각이 되어 사라지는구나. 그 절망의 순간 절벽 너머에서 굉음과 함께 화광이 치솟았다. 지금이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수십 개의 연막탄이 터졌다. 맹주의 시야가 가려진 찰나 누군가 우혁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귀를 찢는 바람 소리와 함께 몸이 허공을 갈랐다. 무시무시한 신법이었다. 순식간에 절벽을 타고 내려가 무림맹의 포위망을 벗어나는 감각을 끝으로 우혁은 의식을 잃었다. 멀어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맹주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쫓아라. 하지만 죽이지는 마라. 아직 쓸모가 남았으니. 얼마나 지났을까. 우혁은 차갑고 축축한 감촉에 눈을 떴다. 사방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실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드디어 눈을 떴군. 혈마의 후예여.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곳이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여인은 우혁의 목에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밀었다. 너를 이용하겠다. 내 복수를 위해 내 피와 힘이 필요해.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 심장을 도려내 무림맹에 바쳐주지. 선택해라. 우혁은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피식 웃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느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이 세상에 진실된 정 따위는 없다. 오직 이용하는 자와 이용당하는 자만이 존재할 뿐. 이용, 좋아. 얼마든지 해봐. 우혁의 눈에서 검은 광채가 번뜩였다. 그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파멸의 눈빛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여인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말해봐. 무림맹을 무너뜨려라. 진무광,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까지 팔아주지. 여인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거래 성립이다. 오늘부터 너는 인간이 아니라 무림을 찢어발길 맹견이 되는 거다. 우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가슴 속 천마열이 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뭉쳐지는 것이 느껴졌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살고 싶다면 인간이기를 포기해라. 그게 이곳의 유일한 규칙이다. 월영의 목소리가 눅눅한 지하실의 공기를 갈랐다. 진우혁은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속에서 눈을 떴다. 사방은 창문 하나 없는 돌방이었고 벽면마다 기분 나쁜 빛을 내뿜는 이끼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이곳은 12암살단의 비밀 기지이자 무림의 법도가 닿지 않는 암흑가의 심장부였다. 우혁은 상처투성이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시선이 느껴졌다. 소리도 없이 숨어있는 암살자들. 그들은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우혁의 숨소리 하나까지 감시하고 있었다. 왜 나를 구했지? 무림맹과 전면전을 벌일 배짱이라도 있는 건가? 우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월영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구했다고. 착각하지 마. 난 그냥 가치가 떨어진 물건을 주워왔을 뿐이야. 투자를 한 거지. 내 몸속에 든 그 괴물 같은 피에 말이야. 그녀는 탁자 위에 낡은 문서 더미를 던졌다. 12암살단이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해온 무림의 금기 사항들이었다. 월영은 우혁의 눈앞에 계약서 한 장을 들이밀었다. 거래를 제안하지. 무림맹을 무너뜨리는 걸 돕겠다. 내 복수가 끝나는 날, 너는 암살단의 소유가 된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칼로 살아야 한다. 거부한다면 지금 당장 내 목을 무림맹에 팔아넘겨 현상금을 챙기겠어. 우혁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좋아. 계약하지. 월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예상보다 너무 빠른 수락이었다. 고민조차 안 하는 건가? 이건 내 영혼을 파는 일이다. 내겐 더 이상 팔 영혼도 남은 선택지도 없어. 복수할 수만 있다면 악마의 발바닥이라도 핥아주지. 우혁의 눈빛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월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혁이 평생 알고 있던 세계를 무너뜨리는 잔혹한 진실이었다. 무림맹이 기록한 역사에 따르면 20년 전 혈마신교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천하를 마도로 물들이려 한 괴물들이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혈마신교는 그저 천마혈이라는 특이한 혈맥을 보존하며 중립을 지키던 문파였어. 오히려 무림맹보다 가난한 백성들을 더 많이 구제했지. 그럴 리가. 무림맹은 정의를 위해 그들을 멸문했다고. 정의, 아니, 독점이다. 진무광은 천마혈의 무한한 에너지를 탐냈어. 그 힘을 손에 넣기 위해 혈마신교를 마교로 몰아 학살한 뒤 갓 태어난 너를 약통으로 쓰기 위해 빼돌린 거다. 정파가 정의를 외칠 때마다 그들의 발등 아래에는 무고한 자들의 피가 강을 이루었지. 월영이 보여준 문서에는 무림맹이 저지른 은폐된 학살과 조작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우혁의 손이 떨렸다. 자신은 정파의 적자가 아니라 원수가 만든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제물로 길러진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려왔다. 그럼 나의 부모님은? 내 아버지는 맹주의 칼에 난도질당했고 내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맹주의 놀이개가 되었다가 자결했지. 내가 무림맹의 공기를 마시며 자라는 동안 그들은 내 부모의 해골 위에서 잔치를 벌였던 거다. 우혁의 안구에 다시 검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제 도덕도 명분도 의미 없었다. 오직 피를 흘린 만큼 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였다. 계획을 말해. 3일 후 무림맹 외곽의 중요 거점인 청울루를 습격한다. 그곳엔 맹주의 최측근이 관리하는 군수품 창고가 있어. 거기서 내 힘을 보여줘라. 무림맹이 숨겨온 혈마의 후예가 돌아왔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다.
월영은 우혁에게 칠흑처럼 어두운 검은 옷 한 벌과 묵직한 돌을 건넸다. 3일 동안 그 피를 제어하는 법을 익혀라. 폭주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기지까지 날아가니까. 실패하면 내가 직접 내 심장을 찌를 거야. 우혁은 옷을 받아들며 돌아나가는 월영을 불러 세웠다. 왜 무림맹을 증오하지? 사파의 두목이 정의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일 리는 없잖아. 월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가운 한마디만 남겼다. 그건 내가 첫 번째 복수에 성공하면 알려주지.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우혁은 보았다. 펄럭이는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등 부근에 새겨진 흉측한 화상 자국. 그것은 범죄자나 노예에게 새기는 무림맹의 낙인이었다. 우혁은 홀로 남은 지하실에서 검은 옷을 움켜쥐었다. 가슴 속 천마열이 요동치며 복수를 갈구했다. 3일 뒤 정파의 가면은 피로 젖어들 것이었다. 약속된 3일 동안 우혁은 지하실의 습한 공기 속에서 자신의 피와 싸웠다. 천마열은 틈만 나면 주인의 이성을 집어삼키려 날뛰었으나 우혁은 그때마다 맹주 진무광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 기운을 억눌렀다. 검은 기운을 손가락 끝에 모아 바늘처럼 예리하게 갈고 다시 전신으로 흩뿌려 방패로 삼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월영은 그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스승의 자애함 대신 완성된 칼날을 기다리는 장인의 탐욕만이 번득였다. 준비는 끝났다. 오늘 밤 정파의 가식적인 평화를 피로 씻어내라. 월영의 낮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혁은 12암살단과 함께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목표는 무림맹 남부의 핵심 거점인 청풍채. 그곳은 맹주가 가장 신이 많은 수족이 관리하는 요충지였다. 피의 축제는 그렇게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전부 죽여라. 증거 하나, 숨소리 하나 남기지 마라. 우혁의 냉혹한 선언과 함께 청풍채의 거대한 정문이 단 한 번의 일격의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3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진 천마열의 힘이었다. 검은 기운은 이제 그의 손발처럼 움직이며 허공을 갈랐다. 누구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잠에서 깬 경비 무사들이 황급히 검을 뽑아들었으나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안구까지 검게 물든 채 등 뒤로 검은 불길을 날개처럼 펼친 사신이었다. 우혁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기운이 무사들의 가슴을 정확히 관통했다. 비명은 짧았고 죽음은 즉각적이었다. 암살단원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문서와 장부를 탈취하고 불을 질렀다. 우혁은 멈추지 않았다. 화염이 치솟는 복도를 지나 거점주가 머무는 최상층으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비만 최고의 거점주가 공포에 질린 채 보검을 휘두르고 있었다. 네 이놈, 맹주님께 은혜를 입은 서자놈이 감히 배은망덕하게 이 무슨 짓이냐. 배은망덕? 우혁의 목소리는 지하 안반 아래에서 끌어올린 것처럼 차가웠다. 16해 동안 내 피를 훔쳐간 놈들이 은혜를 노네? 너희가 마신 내 피가 이 거점 바닥을 다 적시고도 남을 거다. 우혁이 발을 내디뎠다. 천마열의 힘이 폭발하며 주변의 공기를 압착했다. 거점주가 필사적으로 내지른 검기는 우혁의 검은 안개에 닿자마자 힘없이 소멸했다. 경지 차이를 비웃는 압도적인 혈맥의 폭발이었다. 우혁의 손바닥이 거점주의 가슴에 닿았다. 천마 폭혈. 짧은 주문과 함께 거점주의 몸 안에서 검은 불꽃이 터져나왔다. 보검은 부러졌고 거점주의 비명은 화마 속으로 사라졌다. 청풍채의 주인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다. 우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시체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겼다. 드디어 첫 번째 복수에 성공했다. 그런데 왜일까? 가슴속을 가득 채울 줄 알았던 카타르시스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밑바닥이 뚫린 항아리처럼 서늘한 공허함만이 밀려왔다. 바닥에 쓰러진 무사들 중에는 아직 어린 소년도 있었다. 죽어가며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와 무엇이 다른가? 이들도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손이 떨렸다.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을 죽였는데 가슴 속 응어리는 풀리기는커녕 더 단단하게 굳어갔다. 복수는 이기면 이길수록 인간성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다. 그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거점주가 우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는 피를 울컥 토해내며 우혁을 응시했다. 그 눈에는 증오보다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맹주는 내 진짜 적이 아니다. 내가 싸워야 할 건 더 높은 곳, 하늘 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더 높은 곳, 하늘 위. 우혁이 멍하니 그 말을 되씹고 있을 때 월영이 급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바보같이 서 있지 마. 가야 해. 정파 연합군이 이미 산기슭을 포위했다. 청풍채 밖으로 나선 우혁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수백 개가 넘는 횃불이 거대한 뱀처럼 산을 에워싸고 있었다. 화산파, 소림, 무당, 정파 3대 문파의 정수들이 집결해 있었다. 고작 거점 하나를 습격했을 뿐인데 이 정도 전력이 움직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뜻이었다. 예상보다 빠르군. 정파 놈들이 너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어. 월영이 비장한 표정으로 우혁에게 속삭였다. 계획대로 해. 넌 여기서 뒷산 절벽으로 뛰어내려라. 거기 우리 요원이 대기하고 있어. 당신은? 암살단원들은 어떻게 하고? 월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비수를 고쳐 쥐었다. 난 미끼야.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 너 같은 괴물을 세상에 내놓으려면 누군가는 뒤처리를 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나를 버릴 생각이었나? 배신감에 우혁의 눈이 떨렸다. 하지만 월영은 그를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다.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넌 살아서 진짜 적을 무너뜨려라. 여기서 죽기엔 내 피가 너무 아깝단 말이야. 가. 암살단원들이 월영을 중심으로 결사적인 방어진을 형성했다. 정파 연합군의 함성이 산을 뒤흔들며 좁혀오기 시작했다. 우혁은 월영의 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등 뒤에서 수많은 검과 검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 우혁의 머릿속에는 거점주의 마지막 유언이 맴돌았다. 맹주보다 더 거대한 적. 그리고 자신을 구하고 사지로 뛰어든 여인. 우혁은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복수의 끝에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그는 인간의 길을 벗어난 혈마의 후예였으니까. 사방이 낭떠러지였다. 절벽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이었고 절벽 위는 수백 명의 정파 무사들이 뿜어내는 살기로 가득 찼다. 진우혁은 피가 섞인 가래를 바닥에 내뱉었다. 갈비뼈는 이미 서너 대가 나갔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통증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화산의 매화검진이 쏟아내는 붉은 기운, 소림 나안진의 묵직한 권풍, 그리고 무당 태극진의 유연한 압박. 3대 문파의 협공은 빈틈이 없었다. 우혁이 천마혈의 힘을 폭주시켜도 그들은 썰물처럼 빠졌다가 밀물처럼 밀려오며 그의 기력을 갉아먹었다. 우혁은 피칠갑이 된 고개를 돌려 암살단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미 지옥이었다. 월영과 단원들은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었다. 월영의 어깨에 정파 무사의 칼날이 깊숙이 박히는 순간 우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우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었다. 혈마의 후예여, 순순히 잡혀라. 내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 소림의 장로가 황금빛 권기를 끌어올리며 다가왔다. 우혁이 검을 고쳐주려던 찰나 월영의 처절한 외침이 전장에 울려 퍼졌다. 진우혁, 듣거라. 난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 했다. 맹주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쓰려 했단 말이다. 그녀의 등에 새겨진 무림맹의 낙인이 붉게 타오르는 화염에 비쳐 번뜩였다.
정파 무사들의 칼날이 그녀의 전신을 유린했다. 하지만 내 눈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 넌 나처럼 평생 이용당하는 삶을 살지 마라. 월영의 고개가 힘없이 꺾였다. 우혁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이용하려 했다는 고백조차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그녀 역시 무림맹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희생자였을 뿐이었다. 월영, 우혁의 절규는 소림 장로의 묵직한 장력에 묻혔다. 피할 곳도 막아낼 힘도 없었다. 우혁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복수도, 진실도, 월영의 희생도 모두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쾅! 고막을 찢는 굉음이 들렸으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눈을 뜬 우혁의 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소림 장로의 황금빛 장력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다. 아니, 누군가의 손바닥에 막혀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흰 옷을 걸친 그는 단 한 손으로 소림 장로를 씹어 미터 밖으로 튕겨보냈다. 이 기운은 설마 화산파 장문인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다. 혈마신교 마지막 장로, 혈귀신, 죽었다던 노괴가 왜 여기에? 오래간만이구나, 위선자들아. 여전히 무린매로 사람 잡는 재주만 늘었군. 노인은 피식 웃으며 우혁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수백 명의 포위망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눈 깜빡할 사이에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우혁을 데리고 사라졌다. 정파 무사들이 뒤늦게 추격하려 했으나 노인이 남긴 서늘한 혈기 장벽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깊은 산맥 속 이끼 낀 동굴 안에서 노인은 우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당신, 누구야? 왜 나를 도왔지? 우혁은 경계하며 품속의 비수를 쥐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우혁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연민이 가득했다. 넌 그 아이와 참으로 많이 닮았구나. 누구? 내 어머니를 안다는 건가? 어미뿐만 아니지. 우혁아, 넌 지금까지 잘못된 진실을 믿고 살아왔다. 노인은 품속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옥패 하나를 꺼냈다. 우혁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과거 혈마신교 교주들만이 대대로 지녔다는 전설의 물건이었다. 내 아버지는 혈마신교 교주가 아니다. 우혁의 사고가 멈췄다. 교주의 적손이라던 맹주의 말도 월영의 조사 결과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누구란 말인가? 넌 혈마신교와 무림맹, 그 두 원수 같은 세력의 피가 합쳐진 존재다. 이 옥패에는 내 어미가 남긴 마지막 사념이 담겨 있지. 노인이 우혁의 손에 옥패를 쥐어주었다. 차가운 옥패가 우혁의 손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혁아,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너에게 이런 찜을 지게 해서. 엄마,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온기가 우혁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눈물이었다. 옥패의 빛이 우혁의 가슴 속 천마혈과 공명하기 시작했다. 검은 기운 속에 숨겨져 있던 푸른빛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태양이 살고 있다. 그리고 넌 그 두 태양을 모두 삼켜야만 살 수 있는 운명이지. 노인의 말은 예언이자 저주였다. 우혁은 옥패를 꽉 움켜쥐었다. 이제 복수의 대상은 진무광 한 명이 아니었다. 자신을 기만하고 도구로 만든 무림의 역사 전체가 그의 적이었다. 말해줘.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우혁의 눈에서 검은 기운과 푸른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섞였다. 신분 비밀의 두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혈마신교의 원수이자 너를 약통으로 기른 무림맹주 진무광이다. 동굴의 정적을 깨뜨린 혈귀신의 선언은 날카로운 비수보다 잔인하게 진우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우혁의 손에 들린 붉은 옥패가 미친 듯이 진동했다. 그 떨림은 곧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되어 동굴 벽면을 타고 흘렀다.
우혁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넌 이미 세상에 매몰찬 바람을 맞았겠구나.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끝까지 안아주지 못해서. 우혁은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 굳어버렸다. 옥패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아버지는 무림맹의 태양이었고 나는 혈마신교의 그림자였던 마지막 성녀였다.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빛과 어둠이었지. 혈귀신은 우혁의 옆에 앉아 타오르는 모닥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20년 전의 비극적인 광경이 영사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혈마신교와 무림맹은 내가 아는 것처럼 원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천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았던 동반자였지. 맹주와 성녀의 사랑은 그 공고한 결탁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천도가 변했다. 세상은 70년마다 리셋을 요구한단다.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두 줄기 혈맥 중 하나를 잘라내야만 하는 시스템이지. 천도는 맹주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다. 정파 무림 전체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단으로 몰린 성녀와 자식을 택할 것인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우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결국 무림맹을 택했어. 자신의 권력과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혈마신교를 마교로 조작하고 멸문을 주도했지. 나는 뱃속에 너를 품은 채 도망쳤지만 결국 그의 손에 맹주가 직접 어머니를 죽였다는 건가? 우혁이 피 섞인 음성으로 묻자 혈귀신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너를 죽이려던 칼날을 거두어 내 혈맥 속에 천마혈을 봉인했다. 죽이는 것보다 너를 살려두어 자신의 영생과 무공을 위한 제물로 쓰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한 거지. 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 증오의 도구로 길러진 거다. 우혁은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닥을 굴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고 그 아들이 원수의 발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며 자랐다. 복수의 대상이 누구란 말인가? 혈육인가? 아니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 비정한 세상인가? 어머니는 내가 복수하기를 바라셨나? 아니, 내 어머니는 내가 진실을 알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랐다. 복수의 불길에 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비틀린 천도를 부수고 살아남을 것인지. 옥패의 빛이 서서히 흐려지며 어머니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혁아, 천도는 정의가 아니란다.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고통을 소모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일 뿐이야. 너는 그 시스템이 거부한 변수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명이지. 그래서 세상이 너를 지우려 할 거야. 하지만 부디 살아남으렴. 옥패는 투명한 돌덩이로 변했고 동굴 안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우혁은 밤새도록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붕괴한 영혼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시간이었다. 새벽녘, 우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검은 천마혈의 기운과 성녀의 푸른 사념이 기묘하게 섞여 보랏빛 안광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살겠다. 아버지가 나를 도구로 썼다면 나는 그의 세상을 부수는 망치가 되겠어. 천도가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그 하늘을 찢어버리겠다. 혈귀신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좋은 눈이다. 이제야 진짜 적과 싸울 자격이 생겼구나. 진짜 적. 맹주 진무광을 말하는 건가? 그는 시작일 뿐이다. 진짜 적은 이 리셋 시스템을 수호하는 천도의 사자들이지.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동굴 밖의 대기가 기괴하게 뒤틀렸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왔고 대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번개는 자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리꽂는 징벌의 창이었다. 혈귀신이 품에서 낡은 돌을 꺼내들며 우혁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 유례없는 긴장감이 서렸다. 벌써 왔구나. 시스템의 청소부들이. 동굴 입구 너머 번개빛 사이로 은색 갑주를 입은 괴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기질적인 눈빛.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산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우혁은 보랏빛 기운을 손에 모으며 정면을 응시했다. 이제부터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세계 그 자체와의 전쟁이었다. 무림은 거대한 가축 사육장이었다. 혈귀신이 옥패를 허공에 던지자 부서진 옥 조각들이 홀로그램처럼 허공의 푸른 빛의 기록들을 투사했다. 그것은 진우혁의 어머니이자 혈마신교의 성녀였던 여인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무림의 설계도였다. 우혁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떨렸다. 우리가 신성시하던 정사대전, 수많은 영웅이 피를 흘린 마교 대란, 이 모든 역사는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었다. 70년마다 세계는 에너지를 갈구한다. 리셋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학살을 통해서 말이다. 혈귀신의 목소리는 깊은 심연에서 들려오는 저주 같았다. 기록에 따르면 천도는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다. 무림의 고수들이 쌓아올린 공력은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으나 시스템에게는 수확해야 할 에너지에 불과했다. 희생자의 수가 일정 임계치에 도달하면 세상은 전쟁이라는 불꽃으로 모든 것을 태우고 초기화된다. 생존자들은 시스템에 의해 기억이 지워진 채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럼 우리가 흘린 피는 그저 충전하기 위한 소모품이었단 말입니까? 우혁은 오한이 들었다. 자부심을 품고 검을 휘두르던 문파의 장문인들도,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협객들도 결국은 도살장의 순번을 기다리는 가축에 지나지 않았다. 무림맹은 질서를 유지하며 갈등의 불씨를 관리하고 사파는 적대감을 키우는 연기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혈맥을 지닌 혈마신교는 리셋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제물로 정해져 있었다. 5대 세가, 9파일방. 그들의 정점에 선 자들 중 일부는 이미 인간이 아니다. 시스템을 수호하고 리셋을 집행하기 위해 파견된 천도의 사자들이지. 우혁의 사고가 정지했다. 아버님이라 믿었던 맹주 진무광 역시 그 부품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때 동굴 밖의 대기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다. 콰르릉, 단순한 천둥이 아니었다. 공간 자체를 분쇄하는 타격음이었다. 동굴 천장에서 돌가루가 쏟아졌고 밖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혈귀신, 시스템의 오점을 품고 숨어있던 노괴여. 나와라. 천도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너를 소멸시킬 것이다. 화산파 장문인의 목소리였으나 거기엔 인간 특유의 감정이 전무했다. 오직 기계적인 단죄의 의지만이 실려 있었다. 혈귀신은 담담하게 품속에서 낡은 비급 하나를 꺼내 우혁의 가슴에 꽂아 넣었다. 천마혈 제어법이다. 내 생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겠군. 함께 싸우겠습니다. 저들을 죽이고 같이 나갑시다. 우혁이 보랏빛 기운을 끌어올리며 외쳤지만 혈귀신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우혁의 어깨를 꽉 쥐었다. 그 손길은 부모의 것처럼 따뜻했다. 아니, 넌 싸우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천도의 시스템은 완성되지 않는다. 리셋을 거부하는 변수, 그 자체가 내 복수이자 세상에 대한 반역이다. 혈귀신이 발을 구르자 동굴 뒤편에 감춰진 바위벽이 스르르 열리며 비밀 통로가 나타났다. 가거라. 그리고 내 어머니가 꿈꿨던 가축이 아닌 인간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혈귀신은 우혁을 통로 안으로 밀쳐넣고는 입구를 무너뜨렸다. 쾅! 거대한 바위가 입구를 막는 순간 우혁은 보았다. 노인이 자신의 전신을 혈기로 불태우며 동굴 밖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등 뒤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노인의 포효가 들려왔다. 오너라, 하늘의 개들아, 혈귀신이 상대해주마. 우혁은 눈물을 삼키며 달렸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배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혈귀신의 희생은 그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닌 무거운 사명을 남겼다. 얼마나 달렸을까? 통로의 끝에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왔다.
우혁은 숲속의 공터로 뛰쳐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찰나였다. 주변의 풀벌레 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사방의 나무 뒤에서 기괴한 기척들이 솟아올랐다. 변수는 제거한다. 감정이 거세된 5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우혁의 앞을 막아선 것은 무림의 균형을 수호한다는 5대 세가의 장문인들이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은빛으로 안광을 내뿜고 있었으며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기운이 숲 전체를 압착했다. 5명의 절정 고수. 아니, 5명의 사자. 우혁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여기서 죽는다면 혈귀신의 희생도 어머니의 유언도 모두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그는 가슴 속 비급의 내용을 떠올리며 천마혈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전신의 혈관이 터져나갈 듯 부풀어 올랐고 보랏빛 불꽃이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천마광포. 우혁의 포효와 함께 숲이 보랏빛 광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5 사자의 손끝에서 뻗어나온 은빛 사슬들이 우혁의 사지를 향해 날아들었다. 퇴로 없는 절벽 끝, 다시 시작된 절체절명의 사투였다. 죽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뼈속에 뿌리를 내린 기분이었다. 화산의 매화검이 어깨를 찢었고 소림의 묵직한 장력이 가슴뼈를 짓눌렀다. 무당의 태극 기운이 사지를 옥죄는 사이 개방의 타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으며 남궁세가의 창백한 검강이 허벅지를 관통했다. 완벽한 협공이었다. 진우혁은 자신의 선열이 숲의 낙엽을 적시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었으나 기이하게도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해졌다. 이놈, 어찌 아직도 서 있는 것이냐. 남궁세가 장문인의 일갈이 터졌다. 그럴 만했다. 우혁의 온몸은 이미 베이고 부러져 걸레짝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쓰러지는 대신 그의 상처에서는 검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살점을 강제로 이어붙이고 있었다. 천마혈의 재생 능력이었다. 상처가 나는 속도와 치유되는 속도가 잔인한 경주를 벌였다. 우혁은 피를 토하며 몸을 돌렸다. 여기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는 전력을 다해 숲의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추격해라. 저 괴물을 놓치면 천도가 노할 것이다. 5대 장문인들이 번개 같은 신법으로 뒤를 쫓았다. 그들은 무림의 정점에 선 자들이었다. 우혁이 아무리 천마혈을 폭주시켜도 그들의 속도를 완전히 따돌릴 수는 없었다. 나무 사이를 누비며 수십 번의 합을 주고받았고 우혁의 신형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달리며 우혁은 깨달았다. 자신의 혈맥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천마혈은 단순히 파괴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생존 본능에 반응하는 저주이자 축복이었다. 죽을 위기에 처할수록 시스템이 그를 지우려 압박할수록 천마혈은 그 시스템의 구조를 역으로 파고들어 해킹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우혁의 시야가 뒤틀렸다. 흑백으로 변한 세상 속에서 쫓아오는 5대 장문인들의 몸 주변으로 투명한 실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실들은 하늘 위, 먹구름 너머로 길게 뻗어 있었다. 저건 명령줄인가?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싸우는 영웅들이 아니었다. 천도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했다. 우혁은 본능적으로 천마혈의 기운을 손가락 끝에 모아 그 투명한 선 중 하나를 건드렸다. 가장 가깝게 붙어오던 소림 장문인이 갑자기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에 고꾸라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우혁은 그 틈을 타 산맥의 끝자락으로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경맥은 불타는 듯했으나 머릿속 경지는 미친 듯한 속도로 수직 상승하고 있었다. 파괴와 재생의 반복이 그를 다른 차원의 존재로 재조립하고 있었다. 질주의 끝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안개뿐이었고 뒤에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5대 장문인들이 살기를 뿜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변수여, 여기서 소멸하라. 소림 장문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우혁은 피 묻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끝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우혁은 주저없이 뒤로 몸을 던졌다. 등 뒤로 느껴지는 공포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5대 장문인들이 경악하며 절벽 끝으로 달려왔으나 우혁의 신형은 이미 짙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떨어지는 동안 우혁은 전신에 천마혈을 남김없이 폭주시켰다. 죽음을 각오한 도박이었다. 검은 불길이 그의 전신을 감싸 안았고 주변의 공기가 비명을 지르며 타올랐다. 중력이 영혼을 짓누르고 의식이 흐릿해졌다. 끝없는 낙하의 끝에서 문득 무언가 차갑고도 부드러운 것이 그의 몸을 받아냈다. 물인가? 아니면 구름인가? 인간의 감각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감촉이었다. 우혁은 눈을 뜨려 노력했지만 암흑 같은 어둠이 그의 의식을 강제로 잠재웠다. 깊은 심연 속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깨어나라, 천마의 계승자여. 하늘이 버린 자들의 진정한 고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도 혈귀신의 거친 음성도 아니었다. 태고의 정막을 닮은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권능을 지닌 자의 부름이었다. 우혁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며 새로운 신화가 잉태되고 있었다. 의식은 나락으로 떨어졌으나 영혼은 수직으로 솟구쳤다. 눈을 떴을 때 진우혁은 무한한 어둠 속에 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어둠이라기보다 거대한 공허에 가까웠다. 사방을 채우고 있는 것은 별빛이 아니었다. 명멸하는 숫자들, 기하학적인 선들, 그리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기괴한 문자들의 행렬. 그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날 것 그대로의 코드들이었다. 깨어났구나. 나의 재도전이여.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우혁은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곳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판이했다. 사내의 눈빛은 수만 번의 리셋을 지켜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절망과 얼음 같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냐? 환상인가? 아니면 신마인가? 나는 70년 전의 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전 세대의 리셋을 경험하고 기억을 보존한 내 전생이지. 우혁의 머릿속에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다. 환생이 아니었다. 반복이었다. 사내의 설명은 잔인했다. 무림은 이미 수만 번이나 70년 주기로 태어나고 소멸하기를 반복해왔다. 그 역시 70년 전 혈마신교와 무림맹의 혈맥을 잇고 태어나 천도에 반항했던 변수였다. 하지만 그는 패배했다. 패배의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천도의 버그로 등록했다. 기억을 영혼의 깊은 곳에 봉인하고 다음 생에 내가 깨어날 때까지 시스템이 나를 지우지 못하도록 속인 것이지. 천마열은 그 봉인을 풀기 위한 열쇠이자 내가 남긴 유산이다.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70년 전의 무림도 똑같았다. 정파와 사파는 시나리오대로 전쟁을 벌였고 혈마신교는 희생양으로 소멸했다. 우혁은 자신이 느꼈던 천마열의 폭발적인 강함과 시스템의 명령줄을 보는 눈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수천 년간 쌓인 버그의 총합이자 전생에 자신이 처절하게 남긴 저항의 흔적이었다. 사내가 우혁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양갈래의 선택지가 떠올랐다. 이제 선택해라.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굴복하고 리셋을 받아들일 것인가? 파괴하면 어떻게 되지? 무림이 사라진다. 이 시스템이 곧 세계의 토대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증오했던 원수들까지 모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하지만 리셋을 선택하면 70년 후 또 다른 내가 태어나 이 고통을 반복하겠지. 이것은 지식이 있어도 풀 수 없는 저주받은 문답이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지워야 하거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악순환을 수락해야 한다. 우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맹주 진무광에게 이용당하고 혈귀신을 잃고 월영의 희생을 목격하며 달려온 끝이 고작
동반 자살 아니면 노예의 반복이라니. 우혁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웃기 시작했다. 광기에 젖은 웃음이 코드의 바다를 흔들었다. 파괴도 아니고 리셋도 아니다. 그런 선택지는 너 같은 패배자에게나 어울리는 거야. 뭐라고? 나는 이 시스템을 재설계한다. 천도의 명령줄을 내가 직접 다시 쓰겠어. 전생의 사내가 경악한 표정으로 우혁을 응시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천도의 권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혁은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보랏빛 기운이 그의 혈맥을 타고 뿜어져 나와 주변의 숫자들을 강제로 비틀기 시작했다. 내가 준 이 버그 덩어리 천마혈. 이게 바로 최고 권한의 열쇠잖아. 리셋되지 않은 유일한 변수가 내 의지를 만난 순간 이 세계의 주인은 하늘이 아니라 내가 된다. 우혁의 눈이 황금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기이한 광채를 내뿜었다. 숲속에서 보았던 장문인들의 머리 위로 뻗어있던 투명한 실선들이 우혁의 소나기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그는 코드를 파괴하는 대신 그 결을 비틀어 자유의지라는 새로운 명령을 주입했다. 70년 리셋 같은 장난질은 이제 끝이다.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가는 무림을 만들겠다. 의식이 순식간에 현실로 강제 소환되었다. 우혁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절벽 아래가 아니었다. 5대 장문인들이 포진해 있던 숲도 아니었다. 사방이 정교한 은색 금속으로 이루어진 차갑고도 거대한 원통형 공간의 중앙이었다. 천도의 핵심부, 시스템의 심장이자 세계를 감시하는 눈이 있는 곳. 우혁의 앞에 나타난 것은 은색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사자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장문인의 탈을 쓰고 있지 않았다. 무기질적인 살기를 뿜어내는 기계적인 수호자들. 우혁은 가슴 속에 박힌 전생의 비극과 새롭게 정의된 천마혈의 기운을 느끼며 검을 뽑았다. 리셋의 집행관들이여, 오늘이 너희의 마지막 근무일이다. 무림의 모든 인과를 재작성하기 위한 신과의 전쟁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심장을 찢는 고통은 없었다. 대신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 전신을 훑었다. 눈을 떴을 때 진우혁은 끝을 알 수 없는 백색의 공간에 서 있었다. 위도 아래도 벽도 천장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한 허공. 그 중앙에는 기괴할 정도로 거대한 금빛 구체가 맥동하며 떠 있었다. 세계의 심장, 천도의 핵심이었다. 그 구체를 수호하던 맹주 진무광과 5대 세가 장문인들이 정물처럼 서 있었다. 결국 이곳까지 발을 들였구나. 맹주의 목소리에는 습기가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음성이라기보다 시스템이 내뱉는 기계적인 출력값에 가까웠다. 우혁은 피칠갑이 된 검을 바닥에 꽂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마다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고통이 발목을 붙잡았다. 아버지. 우혁의 나직한 부름에 맹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무기질적이었던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인간성이 스쳤다. 그는 한 명의 신이 아닌 자식의 배신을 마주한 늙은 아비의 얼굴로 우혁을 바라보았다. 우혁아,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아니요. 당신을 이 지옥 같은 연극에서 구하러 왔어요. 맹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우혁의 가슴을 베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 성녀를 죽이고 아들을 약통으로 삼았던 죄악을 읊조렸다.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왔다는 자책이었다. 우혁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이 비극을 설계한 천도에게 아버지를 계속해서 노예로 넘겨줄 생각도 없었다. 당신의 권한이 필요해요. 천도를 재설계하려면 당신이 가진 관리자의 코드가 있어야 하니까. 그 순간 천도의 핵심이 붉게 전멸했다. 위협을 감지한 시스템이 5대 장문인들을 강제로 기동시켰다. 그들의 몸 주위로 투명한 명령줄들이 굵은 사슬처럼 엉켰다. 자아를 잃은 장문인들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우혁을 향해 쇄도했다. 우혁은 천마혈을 폭주시켰다. 하지만 파괴를 위한 폭주가 아니었다. 그는 전생의 지식을 동원해
그들의 몸을 옥죄는 명령줄을 하나하나 읽어내렸다. 끊어져라. 우혁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보랏 기운이 장문인들의 목을 휘감은 투명한 선들을 정확히 타격했다. 무협의 역사상 유례없는 권한 박탈의 순간이었다. 화산의 검기가 흩어지고 무당의 태극권이 허공에서 와해되었다. 제정신을 차린 장문인들이 혼란에 빠져 주저앉는 사이 맹주 진무광이 우혁의 곁으로 다가와 자신의 손을 겹쳤다. 부자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 천도의 핵심으로 쏟아졌다. 70년마다 반복되던 리셋의 명령줄이 삭제되고 모든 인간에게 강제로 주입되었던 전쟁의 코드가 지워졌다. 대신 그 자리에 우혁은 자유의지라는 단 한 줄의 명령어를 새겨 넣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 내리는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다. 시스템의 재설계자. 그는 세계를 구한 대가로 자신의 모든 존재 증명을 지불해야 했다. 기여, 힘, 인연, 그리고 이름까지. 괜찮아요. 이번 생은 이걸로 충분했으니까. 우혁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맹주를 바라보았다. 맹주는 처음으로 권위와 가식을 내려놓고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차가운 얼음 같을 줄 알았으나 의외로 뜨거운 눈물로 젖어 있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나도 미안해요. 조금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눈부신 백색의 빛이 폭발했다. 우혁의 몸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빛의 파편으로 변했다. 기억의 조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월영의 미소, 혈귀신의 호통, 어머니의 옥패.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꿈처럼 멀어졌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무림에는 더 이상 명분 없는 전쟁이 없었다. 70년의 주기적인 멸망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파를 세우고 스스로의 책임 아래 검을 휘둘렀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아닌 인간이 써내려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북해의 어느 이름 없는 산촌, 무명무사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년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세상을 구했다는 사실도, 한때 무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혈마의 후예였다는 사실도. 소년은 창밖의 밤하늘을 보다가 문득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슬프지 않은데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하늘에는 여전히 붉은 달이 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었다. 왜 눈물이 나지? 소년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평범한 손이었다. 소년은 달을 보며 해맑게 웃었다. 달이 참 아름답네. 소년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복수의 여정이 아니라 내일 아침 어머니가 지어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기다리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뿐이었다. 혈맥의 저주는 끝났고 인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